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는 사도들이 청문회에 서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청문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상황이 좀 급진전된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그리고 장로회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첫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는 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죄를 사도들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그것이 결국은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죄였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크게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대개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 잘못을 돌이키고 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 자세와 삶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그들에게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는 33절에서 사도들이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회개를 거부하고 아주 크게 노하였다. 어느 정도로까지 노했냐 하면 사도들을 죽여 없앨 마음을 품을 정도로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없이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이미 한번 등장했던 낱말입니다. 사도들을 죽여 없애려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입을 막으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크게 노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프리오라는 말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어 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디아프리오라는 이 말은 둘로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크게 노했다 하는 이 말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쪼개졌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분노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죄를 지적한 데 대한 분노로 그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누가가 33절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성을 잃었다. 그래서 기꺼이 사도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분노한 나머지 그들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 나사렛 예수를 죽일 때도 똑같은 흐름이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때 34절을 보면 한 사람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34절에서 누가는 이 가말리엘의 이력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둘째, 율법 교사였다. 셋째,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세 가지로 가말리엘의 명함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 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요세푸스는 이 가말리엘을 일컬어서 라반이라고 했습니다. 라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의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우리가 책을 나타내는 말도 책에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서라고 해요. 근데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성서라는 말을 쓰면 물론 앞에 성, 거룩할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급이 낮은 글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왕 그러면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면 제후급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을 일컬어서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왕들보다 하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는 하나고 밑에 왕들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카카라고 했죠. 카카. 박정희 대통령 카카. 이승만 대통령 카카. 그래서 방귀만 뀌어도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러고 아부를 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그냥 도지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도지사급을 카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라는 이런 호칭 자체가 친일파의 머릿속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호칭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책에도 등급이 있어서 서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한 단계 아주 높은 수준의 가장 권위 있는 글에는 경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시전을 시경이라고 하고 서전을 서경이라고 하고 주역을 역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책을 한없이 높일 때 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성서라는 말보다는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수많은 랍비들 중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랍비를 일컬어서 라반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사회에 이 라반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은 딱 7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7명의 라반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랍비 힐렐입니다. 힐렐. 그리고 이 힐렐의 아들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갓 출생한 예수님을 안고 축복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이 시므온의 아들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랍비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죠. 이 사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사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어떤 중재안을 내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 옆에 당시 이 사도들을 청문하는 이 자리에 어쩌면 사울도 공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 스승 가말리엘과 더불어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헤드린 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이 두 세력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말리엘이 7명의 라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회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의 학술적으로는 저의 할아버지뻘,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의 제자가 김서윤 박사님이고 또 김서윤 박사님한테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뻘인 F.F. 브루스 박사가 미시나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반 가말리엘의 죽음은 곧 토라의 영광이 멈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바리새 정신이 죽은 것이다. 라반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바리새 정신이고 그가 받드는 토라, 모세오경 이것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엄하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뒷부분을 보면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재촉시켰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그 사람들 문제를 다루는 일에 좀 불편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밖으로 내보내 놓고 그러면 이 말을 보면 35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사도들을 다 내보내 놓고 공회원과 장로 회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도대체 사도들이 어떻게 알았겠냐?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그 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스승 가말리엘과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에 훗날 사울이 누가에게 사도들이 밖에 나간 뒤에 그날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누가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나간 후의 상황을 사울이 누가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35절 같이 보실까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가말리엘의 엄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 하는 이 말은 신중하게 다루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지금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이들을 어떻게 할지, 또 아까 3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분노에 휘말리게 되면 극히 비이성적인 추론의 결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이 자칫 생각 없는 폭도가 되어서 마치 나사렛 예수를 죽일 때처럼 또 다른 학살극을 벌일 가능성을 가말리엘이 감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일 때도 어쨌어요? 유대 군중들이 그냥 유월절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이랬죠. 호산나. 이제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날이 왔구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엄청나게 예수를 환대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12사도들을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감싸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12사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회의 분열을 받고 로마를 자극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종의 시간 끌기 그리고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고 자극하게 되면, 그래서 그 성난 민심이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다소 온건한 중재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일 때는 이 가말리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랍비 가말리엘은 학식이 깊고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고, 누가가 3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내보낸 뒤에 공회원들 앞에 조심하라고 35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자.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 내세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36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세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래가지고 이장님 목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휴거 소동 일으키고 굉장했었잖아요. 네, 굉장했어요. 10월 28일 날 밤에 다들 휴가한다고 자기들 회관에 모여서 날개 달려 흰 옷 입고 기다렸는데 못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휴가 된다고 해서 막 학생들 학교 중퇴하고 직장 때려치고 막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걸었던 사람들이 그 휴가 사건이 불발되면서 그냥 쫄딱 망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장님 씨가요, 영어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신학 서적들 가운데 이장님 역 이렇게 해서 이장님이 번역한 서적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번역할 정도로 영어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삐딱한 종말론에 관한 원서를 몇 권을 잘못 읽은 거야. 시한부 종말론 책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의 교주가 돼버렸던 것이죠. 가말리엘이 당시 상황에서 반짝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사례 두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가 드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다는 헤롯 왕이 죽은 직후에 등장했던 폭도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서 활동했던 마술사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다가 요단 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마치 엘리야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참칭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뒤를 이어서 분봉왕 자리에 올랐던 파두스라는 사람이 이 드다를 잡아서 참수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드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죠. 그러자 그를 따랐던 400여 무리가 그냥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지금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도 꽤 모으고 그래서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했던 something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우두머리가 죽고 나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사례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37절 같이 봅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두 번째 사례는 갈릴리의 유다였습니다. 조세 정책에 의해서 호구 조사를 할 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짚어보면 주전 6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조세를 위해서 14년마다 재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유다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조세 거부 운동을 했던 거예요. 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KBS 시청료 거부 운동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조세 거부 운동을 앞장서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얻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어느 순간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힘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자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냥 유야무야 다 조용히 사라져버린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3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겁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전라도 말로 냅둬 그런 말이 냅둬 그냥 냅둬 그런 얘기죠. 가말리엘의 결론은 그냥 놔두고 좀 더 지켜보자. 이 말은 그냥 얘네들 석방해주자.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 왜? 죽여 없애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운동이라면 두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자연히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만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맺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들을 입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이거 너무 겁나는 일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이뻐서 사도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감싸려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의 이성과 그의 상식과 율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의 현실적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견을 라반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이 권면이 먹혔죠? 먹혔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히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하는 이야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을 풀어주고 나가서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어떤 흐름이 됐다는 말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정도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가말리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의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에 입각해서 구약 말씀의 토대에서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로 자칫하면 분열될 수 있다. 두 번째, 자칫하면 로마를 자극해서 우리 민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우리의 기득권이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 좀 놓아두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 어떻겠어. 이런 중재안을 낸 거예요. 그냥 좀 지켜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우리 손에 피해를 안 묻히고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세.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물리적인 행위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 이면에도 그게 깔려 있어요. 이게 만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피조물인 우리의 힘과 어떤 조치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 조금 놔두고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보자. 오케이? 뭐 이런 얘기야. 이런 제안을 지금 가말리엘이 한 거예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면 첫째,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둘째,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맞짱 뜨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이 어때요? 먹혀들었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중재안을 당시 산헤드린 공회와 장로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수용했어요. 그래서 나갔던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첫째, 채찍질했다. 그냥 내보내주기는 너무 분이 안 풀리니까 첫째, 채찍질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셋째, 석방해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패고 놓아주면서 그동안에 이미 2번이나 했던 이야기를 또 해. 3번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면 또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채찍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우리가 사람의 판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무모한 짓은 하지 말자. 가말리엘과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장로회는 이 예수 운동이 세월 따라 유야무야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드다 사건처럼 갈릴리의 유다 사건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그런 제안을 수용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헛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40절에 있는 채찍질했다 하는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 껍데기를 벗긴다 그런 말이에요. 껍데기. 그러니까 사냥해온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채찍질한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신명기 25장 2, 3절 말씀을 보면 마흔에서 한 대 감한매까지만 때려. 다시 말하면 39대까지만 때려라. 왜? 40대를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라 하는 모세 율법이 있는 이것은 그러면 39대까지 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반쯤 죽인 거거든요. 반이 뭐예요? 3분의 2쯤 죽인 거지. 그냥 거의 사람 구실을 못하게 죽일 정도로 폭행을 가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 채찍질한다 하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사람 가죽을 껍데기를 벗기듯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채찍질할 때 썼던 로마 사람들의 채찍에는 가죽끈이 있고 중간중간에 가느다란 끈이 달려있고 그 끈 끝에 뾰족뾰족한 쇠꼬챙이들이 달려 있었어요. 쇠꼬챙이들.
그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그 어부들 주낙 낚시 보면 쭉 낚싯줄 하나에 줄이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찍끈에, 가죽끈에 그런 것이 쭉 달려 있어서 돌려서 딱 치면 그것이 맞는 사람 몸에 딱 감기면서 그 쇠꼬챙이들이 사람 몸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힘을 줘서 쫙 당겨서 훑어내는 게 이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39대를 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이 거의 걸레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목을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다 쓰러진 이유가 바로 그런 매질로 인한 과다출혈의 원인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매질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번성하고 부요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환난을 당할 때 무엇으로 버티라? 내가 주는 나의 평안으로 버텨야 된다. 그리고 나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환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주는 평안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절에서 전라도 말로 그냥 돼지기 맞았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경멸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욕을 먹고 죽게 얻어 터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품성을 증거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그분의 신성과 구주이심과 주되심을 증거한 죄로 붙잡혀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도 사도들은 41절을 보면 기뻐했다. 흥부가 그러죠. 형수 집에 찾아가서 밥티 묻은 주걱으로 뺨을 치니까 그냥 뜯어먹으면서 좋아하고 한 대 더 때리더라고 막 그런 것은 뭐 흥부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도 사도들은 기뻐했다. 사도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채찍질이 돌아왔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내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것의 증표가 아니고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융통성 없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렇게 욕을 먹고 조롱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라는 말은 당시 초대교회 무렵에 많이 있었던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규모로
성전에 모일 때도 있었고 또 흩어져 있을 때는 각자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 책에서도 앞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낱말 사이에 등호가 있는 거예요. 등호. 이퀄 표시가 있는 거예요. 등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명예 그리스도, 요즘 정치판으로 얘기하면 금배지 그리스도,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마음속에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그 어떤 그리스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전유물이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의식닥닥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배 제끼고 딴 데가 노는 거거든.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 사도들이 당시 전했던 나가서 가르치고 전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학교 담당하는 교역자들에게 처음 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되도록이면 사복음서 안에서 설교하고 가르쳐 주시라.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 시절에 하수만 있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쳐 놓아야 그래야 나중에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했던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에 따라서 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숙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갈리는 거예요. 사도들은 5장 2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죽게 두들겨 맞고 나와서 그것도 경고를 받았어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입 닥치고 있어. 이런 것을 체감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는지 이미 몇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곧 사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압도하는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무게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믿었던 이 발걸음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신앙의 근본부터 흔들릴 때가 덜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밀어닥치는 두려운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담대함으로 꾸준히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두들겨 맞고 나와서도 계속 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했기 때문이고 자기들을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 저는 성숙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 한결같음을 듭니다. 한결같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초심 유지 이런 말로 쓰기도 하는데 한결같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년 뒤나 20년 뒤나 30년 뒤나 그 신앙의 발걸음이 그 신앙의 호흡이 꾸준히 한결같은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 지난번에 누가복음 15장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되는 것. 그게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너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기대하시는 내가 되는 것.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참 자유이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뿌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품고 이제 주 후반부 한 3일 살아가는 동안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의 그 발걸음 우리도 흔들림 없이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고 올곧은 자세로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